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이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또 작은 행동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직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V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V자처럼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맥추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 그대로 V자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다시 V자처럼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까지는 3, 4일밖에 걸리지 않는 기록입니다. 한 120, 30km? 그러니까 3, 4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40일 동안 정말 내가 봐도 정탐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드디어 40일간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죠. 그런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순종의 보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10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불순종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반역,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 하루가 1년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방황하다가 그 불순종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지 깨닫고, 정말 우리는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고, 아직도 내 마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순종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왜 이들은 불순종했느냐?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냐,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바라보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바라봤어요. 근데 또 다른 것도 바라봤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리고 또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족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바라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도 바라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읍이 강하고 그들이 거인족이라는 것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바라볼 건가? 어느 걸 더 가치 있게 바라볼 건가?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라봤던 그 가치보다 이 걸림돌의 문제, 성읍이 크고 정말 그들이 거인족이라는 이 걸림돌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에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이 걸림돌의 문제보다, 성읍이 크고 그들이 장대하다는 걸림돌의 문제보다,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바라봤다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걸림돌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순종의 선택을 하느냐, 불순종의 선택을 하느냐가 오늘도 갈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를 성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떻게 생각해서 더 가치 있게 바라본 거죠. 아버지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봤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오늘 세상 약속이 더 중요하다, 세상 약속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봤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바라봄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고 크게 바라볼 건가, 순종의 길로 가는 거고, 오늘 걸림돌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면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바라봄의 차이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내 인생의 성읍이 크고 아무리 안악의 자손이 장대할지라도 이 걸림돌의 문제보다도, 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걸 더 가치 있게 바라봄으로써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야, 이 비교의식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10명의 정탐꾼 31절 봐보십시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봐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게 10명의 정탐꾼은 끊임없이 상대 성읍, 상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봐보십시오. 야,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지만 비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사사건건 비교해. 그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 성읍과 우리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는,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봐보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신앙은 되게 힘들게 신앙을 하더라고요. 왜 다른 권사님과 다른 집사와 자기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사들도요, 정말 행복한 목사와 불행한 목사, 행복한 목회와 불행한 목회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비교하는 것.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고 이걸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요. 야, 응? 어제 토요일 누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코로나 때도 밥을 해먹고 지금도 밥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정교인이 다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사를 하냐 그러니까 직원을 4명 써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직원 4사람 인건비에. 야, 그러니까 그냥 막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막 밥을 먹는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뭐 여신도가 봉사에 섭니까? 누가 뭐 주방 설거지라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 4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자랑을 할까? 그냥 자기 교회 형편과 처지하면 되지. 저는 정말 그 인건비 있으면 선교하겠어요. 튀르키예 구원금으로 보내겠어요. 내가 액수는 말 안 할게요. 이게 저 같은 목회자가 그 교회는 밥 먹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못 먹고, 이 비교하는 순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다 안에 깔려 있잖아요. 직원 4명이나 쓰는데.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이 비교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을 망치는 지름길을 알잖아요. 자녀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근데 가끔 부모들이 나는 비교 안 했어요. 근데 자기하고 비교해. 요새 나 때는 말이지. 응? 그것도 굉장한 비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교 의식이 다음 세대 신앙도 망치고 교회 다니면서 남은 어떻고 이 비교하는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이 맡겨진 일 묵묵히 감당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진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고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는 각자 사명에 따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 감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봄의 차이, 또 끊임없이 비교하는 신앙, 다른 교회는 어쩌고 다른 교회는 권사는 어쩌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에 보면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 야, 31절에 아니 싸워보기도 전에 정탐만 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질 거라고 해버리면 이 패배의식이 무섭더라니까요. 근데 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지 압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굳이 V자로 가면서 시내산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땅도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러는지 식민지 사관, 식민지 근성, 이 노예 근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려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어. 이 패배의식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뭐 일본 제품은 막 최고고, 막 일본 코끼리 밥솥,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일본 막 카세트, 막 소니 카세트, 와, 카세트, 일본 소니 카세트 있으면 학교에서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야, 괜히 안 갖고도 되는 거 학교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죠 뭐. 그러나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굉장히 패배의식에, 지금은 누가 일본 제품 부러워합니까? 누가 일본 밥솥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민소득도 이제는 일본 뭐 엔화 때문에 좌우는 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정리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식민지 근성에 잡혀서 일본한테 패배의식으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에서 못 벗어난 것이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패배의식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배의식, 할 수 없다는 의식은 정말 우리를 싸워보기도 전에 무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 스가랴 4장 6절에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되는 거지. 사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은 최고가 되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사람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최고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자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다음에 이 비교의식, 또한 이 패배의식 때문에 불순종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도 신앙생활 방황하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마음속 혹시 잘못된 걸 바라보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붙들려 있고 해보지도 않고 이미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져서 내 신앙이 방황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패배의식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27절과 32절에 보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지. 27절에 처음에는 얼마나 그 땅을 좋게 보고 있냐고요. 과연이라는 것이 대단한 강조법입니다. 근데 뭐 적과 꿀이 흐른대요. 근데 나중에 봐보십시오. 악평으로잖아요. 이 패배의식이 악평으로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갑자기 나중에는 32절에 가서 뭐 고주민을 상치는 땅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패배의식은 안 된다는 거,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없어도 만들어내가지고 악평으로 오고 그 악평으로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고부터 그 가나안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딱 찾아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적과 꿀이는 땅이 삼키는 땅이 되어버렸어. 그 거주민을. 근데 오늘날도 내가 정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하고 안 되고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고 이 악평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패배의식이 안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요런몰이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악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악평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게 바로 패배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패배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안 되는 이유만 찾아. 그래갖고 안 되는 이유만 찾으면서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뭔가 내 인생에 할 수 없고 안 되는 이유만 찾은 인생, 그러면서 악평하는 인생,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패배의식 봐보십시오. 33절에 아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이 열등감, 아니 메뚜기를 얼마나 본인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나는 메뚜기가 될 거다, 자기 비하, 이게 무서운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의식,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압니까? 정말 자기를 하찮고 메뚜기같이 여기면 꿈과 비전도 사라져버립니다.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꿈과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메뚜기 같고 하찮다는 열등감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다 사라져버려. 이야.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 열등감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영혼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열등감도 빠져. 내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스스로 포기해버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꿈과 비전이 내 주제에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영적인 열등감이지. 내 힘으로 갑니까? 내 노력으로 갑니까? 내 의로움으로 갑니까? 내가 무슨 기준을 충족해 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 죄라는 것, 죄인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르쳐 준 다음에 막 주변의 의미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의미를 몰라.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 지금도 유대인들은 죄인이 뭐냐? 기준에 못 미친대요.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고 도덕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는 뭡니까? 법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 이게 유대인들은 세리와 정말 창녀들이 자기의 율법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 자기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미치지 못하면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반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를 뿌득뿌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모두 못 미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래서 내 힘,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구도 뭐 자기들이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 율법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그 다음 것은 다 격가지요. 뭐 교회를 뭐 안 나온다, 뭐 무슨 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다 장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패배의식이나 비교의식으로 설교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는지 이걸 찾고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 봐보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괜한 소리냐고요. 이게 맹목적인 소리냐고요. 허풍이냐고요. 신명기 1장 30절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셔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싸우면 크고 견고한 싸움 거인들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싸웁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갑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붙들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찮은 존재로 여겨버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악한 영을, 세상의 권세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싸우신다는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저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은 말이 있어도 내가 보니까 22년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많은 생각, 내 많은 계획, 이게 좀 단순해져서 저는 정말 기도가 좀, 내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기도하고 있지만 단순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가장 건강한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나무 이야기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내가 새나무 이야기를 막 그 책도 선물하고 책도 읽어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새나무 이야기를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새나무 이야기라는 책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나무에는 이 올리브, 감람나무 이야기가 있고 떡갈나무 이야기가 있고 소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이야기, 올리브나무 이야기가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보석 상자가 되어서 온갖 보석을 이 올리브나무는 자기 나무에 담고 싶었어요. 실제로 올리브나무로 보석 상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갖고 무럭무럭 자랐는데, 아니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드디어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를 싹둑 비웠는데 이 보석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구유를 만든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를 만들어가지고 마구간에 탁 비치니까 그때부터 이 올리브나무는, 이 감람나무는 나는 스스로 생각해도 하찮은 존재야, 이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태어난 아기 예수를 이 올리브나무로 만든 말구유에 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나무, 이 말구유가 펑펑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느냐고 감사의 눈물을 펑펑펑 묻은 거예요. 내 인생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었네. 내 인생이 헛되지가 않았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네. 자기는 말구유가 되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나는 말구유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야, 정말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나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일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고등학교 때 참 나는 하찮은 존재다, 이 심한 열등감에 시달린 적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왜 우리 여자분들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가정에서 본인이 가사 노동하고 일했는데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자녀들한테도 하다 보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죄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아무도 우리 가족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찮은 말구유 같은 존재였지만 내 마음의 말구유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저도 사실 정말 내 인생 하찮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 열등감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말구유에도 예수님을 모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이 마음의 말구유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더라니까요. 요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열등감이 많고, 정말 지난주 신문을 보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올리브나무처럼 내 인생에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내 마음의 말구유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이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